부활 생활의 답이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몸이 부활된다는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보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고린도 교회에서 의구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구심이 있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의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어 장사를 치르면 그리고 다 썩어버리고 없어지고 아니면 시체를 화장해 육신은 불에 다 버리고 유골만 남아 가루로 빻아 산이나 강이나 뿌리거나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안치해 두는데 그와 같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니 이해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모양도 씨도 거둘 수 없지만 씨가 썩으면 새로운 모양과 씨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썩어야 새 형체를 가진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은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겨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나 여러 성도님들이 죽게 된다면 다 썩어야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을 때의 모습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육의 몸이 없이는 신령한 몸으로 덧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입고 있는 육의 몸이 죽은 뒤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의구심보다도 몸이 부활된다는 바른 신앙생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우리들에게 생명인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인 생명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우리 후손에게 생명을 안겨주었으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조상인 아담은 땅의 흙에서 태어나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는 흙의 형상을 입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흙의 형상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몸의 부활에 대한 의심보다 이제는 저들은 몸의 부활과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몸이 부활한다라는 신앙생활을 저들은 해야 하고 가지고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된다라는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뒤에 자신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느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나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가 죽어서 부활한다라는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의 죄들을 정죄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죄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씻겨서 죄의 묶음에서 그 묶음의 줄을 풀어 죄악의 그늘에서 영원히 건져내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씻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죄를 씻기고 구원해내시는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다시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이 신앙생활을 보이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죽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나요? 안 됩니다. 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달렸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딴 사람이 달리고 죽은 뒤에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라.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온 인류가 죄를 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외에는 누구도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리고 나와의 화목을 이루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의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말에 유혹도 현혹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죄를 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도 하나님 곁에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야 합니다. 그 외 이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만 우리의 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몸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보여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 자신, 그 몸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이 부활된다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개념부터 저들이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땅에 묻히든 화장터에 화장이 되든 몸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신앙생활을 그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야 되는 것. 이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땅에 묻히든 여러분이 죽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이 되든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된다? 나는 부활한다.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몸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부끄러운 몸의 부활을 저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다 부활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걸 믿지 않다가 주님 오실 때 제 몸이 부활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 민망스러워서. 네? 내가 부활했네? 어떻게 할까? 믿고 여러분들이 묻히던 장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화장이 돼야 됩니다. 뿌려져가지고. 믿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하고 나 부활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몸의
몸의 부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앞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실 때부터 목동들에게나 동방박사 및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 흥분도 주었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 아기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죽은 뒤에 다시 사시는 부활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당황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어떻게 됐나?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모두는 다시 몸에 부활된다는 이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오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이 신앙은요, 그 어떠한 것도 비교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견줄 필요도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왔듯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신앙생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뒤 3일 만에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날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가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들이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그 얼굴을 땅에 묻었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믿으세요. 믿고 생활하면 당황할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거에 따라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믿지 않으니까는 당황스러워요. 이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저 제자들이 받아들였나? 못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당황하게. 네? 앞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도 깜빡깜빡 놀라는데 죽은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고 깜붙이겠나요? 믿으세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의심은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생활의 장애만 될 뿐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은 난 끝이다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새 몸을 덧입게 되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해 보십시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고 병들고 죽어가도 쓸쓸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죽어갈 때에 발악하는 사람들 봤고, 죽어갈 때에 내 앞에 천사가 왔다. 천사가 나 데리고 왔다. 어떤 사람은 사자가 나 데리고 왔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여러분 발락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죽는 그 모습이 너무 흉측하고 보기가 끔찍해. 그런데 운명할 때 웃으면서 반갑게 천사가 나를 데리고 왔다고 막 웃으면서, 그리고 눈 감아도 얼마나 보기가 좋고 환한지 모릅니다. 전 그런 걸 보아봤어요. 여러분, 너 천사가 왔다라고 하고 눈을 감고 부활할 믿음을 가지고 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난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막 발각하면 사자가 온다. 그냥 천사가 오겠는 여러분 환경을 맞추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것? 내가 죽었다 주님 오실 때 나는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부활 생활의 답은 생활을 해야 돼.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몸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언제나 올바른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말을 해요. 또 이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설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사고를 꼭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시작을 알고 나는 새 생활 저 천국에 들어가 나는 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 지냈지만 이 부활절에 대한 부활 생활로 우리 몸이 부활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도 여러분 부활 생활을 이어가는 신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죽은 뒤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졌어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고 시끄러웠어요. 이 교인들에게 바른 교리를 이제 그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는 다시 몸의 부활로, 산 자는 다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고 여러분 앉아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새롭게 뭐요? 변화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몸이 아니고 바뀌어지는 몸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공중맞이에 여러분 깜짝 뛰어서 몇 초나 올라가 있어? 없잖아요. 변화된 모습이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막 혼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몸이 부활된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저도 부활되고 여러분도 부활되고 아니면 지금 오시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활로 죽은 자들의 몸에 부활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천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이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뒤에 내가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의심하지 맙시다. 나는 죽은 뒤에 내 몸의 부활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부활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 생활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